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행하여 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알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성숙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나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전도자 디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전도자라는 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조상 대대로 오래된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오래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옛틀이 바뀌고 새 틀로 준비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불렀던 찬송 463장입니까? 한번 볼까요? 찬송 한번 봅시다. 496장인가? 그게 뭐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뭐. 436장. 이 436장
가사를 한번 이래 한번 봅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우리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막 좋아하던 그게 더 좋은 걸 발견해 보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뭡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최고로 여기던 거 그거 이제 나는 배설물이다. 왜?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요, 전도자가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은, 세상의 가치관 두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안에 또 여러분 주위에 사장님, 회장님,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한테, 똑똑한 사람한테 전도 못합니다. 예. 세상 그런 기준을 갖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보다 더 행복한데,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응답받고 축복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가치관을 세상에 두면 그게 아니고, 나보다 돈 많고 잘 살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모든 배경이 좋지만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 종노릇 하다가 마귀 심부름 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간다.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네. 그래,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전에 하던 그거 지금 계속 좋아하면 안 돼요. 이전에 좋아한 거 세상 것 있잖아요. 그거 계속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전도자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돼야 됩니다. 이 찬송이.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내게 넘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어디 됩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이. 아니 산을 봐도 달라 보이고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중생하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까지도 친구로. 그 옛날에는 뭡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저걸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도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멀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요, 새 사람 된 사람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거짓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내게 내끼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자, 우리 나 이제 436장 이게 내 찬송이 되겠네.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가, 옛 틀을 깨고 어떻게 내가 새 틀로 준비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생명 얻었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이 찬송이 나의 것이 되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면 아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 가치관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면은 살다가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이거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필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소망은 천국, 하늘나라, 위의 것을,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가치관. 예. 그래 되면요, 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내 곁에 있는 각인이 세상적인 거거든. 내 곁에 있는 각인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내게 있는 일이 잘못되고 틀린 각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들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으로. 그래서 138 각인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이걸로 각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각인. 이래 돼야 24. 그래 되면 됩니까? 25.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 저 북한을 살리는 주역, 복지문화 선교센터를 세우는 주역, 렘넌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이방인 뜰에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그릇, 전도자의 선행, 전도자의 배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디도서 1장, 2장, 3장을 성경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전도자의 사명. 예. 전도자의 최고의 사명은요, 다시 말해 전도자의 최고의 미션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전도자의 최고의 사명 미션은 뭐냐? 같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 같은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그런 말이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라 그랬잖아요. 위탁하라. 위탁하라 말은 뭐냐? 그대로. 그래, 내게 들은 말을, 내게 배운 거, 내게 들은 걸 그대로 전달해라. 거기다 다른 걸 섞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전도자의 최고의 사명이에요. 받은 그대로, 또 들은 그대로, 그리고 또 뭡니까? 배운 그대로 해라. 그대로. 제가 처음에 이 다락방 운동할 때 이제 뭐 또 신학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많이 또 했잖아요. 제가 많은 단체 활동도 하고 이랬는데 이래 가지고 이 다락방 운동 속에 딱 들어오게 됐는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복음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제가 유 목사님께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하겠습니까? 가더라고 나로. 그 말이 뭐냐? 그만두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 관계되어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메시지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칠판에다가 거의 안 보고 탁 정리하잖아요. 이야, 진짜 우리 처음에는 머리 너무 좋다. 정말 잘한다. 야, 저거 어떻게 하지? 그걸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암송하면 되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은혜 받으려고 일을 썼죠.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보니까 어느 날 저도 가는 데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야, 목사님 머리 참 좋다 하더라고. 별로 안 좋은데, 그냥 크게 그래 한 칠판을 1시간 만에 쫙 정리를 그래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래 됐어요. 그냥 그래 나도 그래 말했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가마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날 보고 내가 그래 물어봤다 하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이러더라고 날 보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요 그대로가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가. 아니 목사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다 해갖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 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만두고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아예 복음 편지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복음 편지 새 생명과 새 생활 이런 거 있잖아요. 현장 메시지 있잖아요. 아예 책을 내가 그대로 갖고 강단에 썼다니까. 그거 다 좀 정리해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읽었어요. 그대로 성경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 그대로 한다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되 그대로 하면 목사님께 나올 깁니다 이러더라고. 그대로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그대로. 전도자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앞으로 우리 뭐 후대들도 또 뭐 마찬가지인데 내 세대는 저는 다른 거 일절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세대는 전도자와 함께 가는 세대잖아요. 세대니까 했는 그대로 했는 것을 그대로 내가 정리해서 내가 은혜 받고 그거를 내게 각인 뿌리 체질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그대로 237 나라에 5천 종족 앞에 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내 사명이라.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최고의 사명은 뭐냐? 같은 믿음, 같은 언약, 같은 메시지를 그 흐름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디도서 1장 보면은 자, 여기에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속에 속한 진리,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그러면서 영원한 소망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 같은 언약, 같은 믿음.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전한 그 그리스도 복음을 이 디도에게도 그대로 하라는 그대로. 이걸 굉장히 주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거짓 교사를 막아라. 거기 1장이에요.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어떻게 기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똑같은 믿음,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언약을 최소한 몇 가지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 뭡니까?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다 암송하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이런 이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똑같이 돼, 똑같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 끝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걱정할 거 없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 끝 안 나면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딱 끝을 내야 돼, 끝을. 딱 끝내. 다 끝났다. 그러면 내게 오는 문제, 어려움, 사건,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5천 종교회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따라다니면서 역사하고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서 우리 14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138의 언약을 굳게 잡으려. 이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부분이요. 그래 되면 뭐입니까? 24, 25, 영원,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 언약 흐름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중직. 여러분이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잖아요. 그러면 늘 고백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모든 인간은 멸망을 받고 지옥 저주받은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보는 거예요.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딱 잡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뿐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삼직 늘 고백해야 됩니다. 늘 묵상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이 정확한 그리스도.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느냐니까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온다. 그 계속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계속 외친 게 그게 벌써 선지서예요. 그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예언이지, 예언.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 사명,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적 사명, 죄 때문에 저주받는 인간에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고 마귀 종노하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 시달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사단의 귀신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되게 하고 오히려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왕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삼중직의 대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절대로 이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메시지, 같은 언약, 흐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가 보좌의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니스,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사실 확실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 주의 천군 천사가 이 영적 세계를 실제로 아는 그런 비밀 꼭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 24, 25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적 서밋.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 주셨습니까? 사단을 꺾는 권세, 귀신을 이기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흑암 세력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권세, 저주와 재앙을 막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하늘의 배경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비밀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자. 세계복음은. 이 비밀을 모든 족속에게 알려라. 237. 이 흐름은 똑같아야 돼요. 이게 뭐냐? 같은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살아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다 언약 잡고 그러면 다민족 다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뭐야? 영적 의사, 치유. 우리는 영적 서밋. 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복지문화선교센터.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 이제 다민족이 함께 이방인 뜰. 이 흐름이 같게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전도자의 그릇인데 특별히 이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2장을 보면요. 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각 여러 가지 남녀노소 그 대한 부분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거냐. 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2장 볼까요? 2장에 보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래 다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종들이 상전에게.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늙은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읽어봅시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게 늙은 남자는 이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여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 됐어요.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은 이래 하라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봅시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한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또 종들을
종들이니까 그 뭐 나쁘게 생각 말고 우리가 회사에서나 뭐 공장에서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라, 늙은 여자는 이렇게 살아라, 젊은 여자는 이래 살고,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성경에 참 상세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기 이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해라. 여러분이 주어진 사회적 제도에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덕을 세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 속에서 살잖아요. 그 속에 사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행실로 본을 보이라.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흔히 저 사람 뭐 내하고 안 통한다, 내하고 안 맞다. 뭐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안 통해도 세상적으로나 다른 걸로 다 안 통해도 하나가 통해야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예. 같은 믿음으로 통하면 다 통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뭐 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서나 뭐 잘 통한다. 우리 저 사람은 내가 너무 잘 통한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 잘 통해도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통해도요. 잘못하면 바벨탑 될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이 너무 잘 통해가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그러가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또 너무 잘 통해도 안 돼요. 불신앙인데 너무 통하면 안 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됩니다. 너무 잘 통해 보면. 우리가요.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다 하고 한 사람 믿음 말을 안 해도 한 사람 믿음 말을 하면서 이게 브레이크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막 너무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그래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쌍묘의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잘 통한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또 안 통한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언약이 통하면 됩니다. 언약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 전도자의 선행. 전도자의 선행은 자 우리 3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3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에 준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통치자 이 국가에 대해서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부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나가서 생생 욕을 하고 그거는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아요. 불이익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아무리 뭐 정치인들이 한데 저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막 염려하고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이러면 공산주의 된다. 적화 통일된다. 그러면 우리 뭐 교회들 다 죽는다. 뭐 목사들 다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는다.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저도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뜻이 복음 전하는데 237 나라 살리는데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복음 전하는데 그게 좋다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다. 죽으면 되잖아요. 순교인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 이 복음 가지고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불러놨던 애국가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막 정치인들을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이런 부분 됐어요. 그 다음에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투지 말고, 관용,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전도자의 선행입니다. 불신자들까지도 뭐 해라? 선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가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럼 우리도 이런 자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 비판할 것도 없다. 왜냐? 전에 너도 그랬으니까. 너도 예수 안 믿으면 너도 저래 할 거니까 욕할 거 없다.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오히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선을 행하려면 율법적인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율법적인 선행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게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 생활 목사가 혹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렘넌트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때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도자의 배려입니다. 배려. 예. 예, 전도자의 방법 중에 방법은 배려다. 예, 전도자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배려가 없는 관심은 간섭이요 오히려 괴롭히는 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한다는 그 말이 전부 다 잘못하면 간섭이 되고 오히려 그걸 넘어가서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전도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에 이런 말로 오늘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끝에는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끝에는 보면은 두기고가 나와. 두기고. 역시 두기고,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전도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의 사명과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전도자의 선행과 전도자의 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말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초월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니까 이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시고 24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다른 데 가갖고 봐라, 목사님이 이래 설교 안 하더나 이러면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합니까? 내한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설교는요 전부 하나님 내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내한테 한 말인데, 보라 당신이 오늘 목사님 뭐 하도록 보라 당신 이러잖아. 그러고 싸움 붙이고 싸움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지. 여러분이 누굴 비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겠을 때 설교는 전부 하나님 누구한테 하느냐?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남편, 아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자식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문제는 냅니다.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하고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축복이, 그래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사오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 부족한 자 도와주고 또 하나님 덮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다려주는 전도자의 능력, 선을 행하는 전도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의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적 통신망을 세워서 하나님 기도의 안테나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조용한 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게 하시고 장소도 만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잊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생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